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통 사회에서 서로 경쟁 사회잖아요. 물고 또 뜯고 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제 전 세계는 전면적인 그런 어떤 전쟁에 돌입했다. 이 세상에 이제 그 파이가 있다면 그 파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총성 없는 전쟁, 더 무서운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는요 자비가 없대요. 그래서 전면적인 그런 어떤 경쟁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도 더 그 가운데 앞장선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강대국이 좀 유화 정책을 피고 또 다른 나라를 배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더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자국에 이익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고 그리고 손해되는 일이라면 철저히 막아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들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지금 이 전 세계는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가운데 애매한 가운데 이제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들이 참 많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또 생각할수록 또 어떤 때는 분이 나기도 하고 한데 그럴수록 또 사람들이 야 우리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의 사회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 믿음의 사람으로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탐욕과 허영에 빠진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무엇을 취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히 대적할 수 있기 대적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또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특히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세상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공격합니다. 좀 제목이 세죠? 세상을 공격한다.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2절에 다윗이 나오고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온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
세상에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세상을 향해 공세를 취하고 그 가운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 자,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 여기 중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 사자의 불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거기서 무사히 건짐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누구? 예, 다니엘. 예, 앞에 있는 주영이가 말했습니다. 다니엘.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떨어졌습니까? 왕의 명령이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그 간교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지금부터 어떤 일정 기간 왕 외에 뭐 다른 신에게나 뭐 누구에게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우리가 만듭시다. 왕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왕이 최고가 아닙니까? 왕이 기분 좋아서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그 조항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믿음 가운데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왕의 그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때에 이 사자들은 그 역할이 사람이 떨어지면 잡아먹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사자를 굶깁니다. 아주 며칠 동안 굶기는 가운데 막 그냥 포악해질 대로 포악해지고, 사람이라면 뭐 누구든지 뭐 이렇게 먹을 게 떨어지면 뼈까지 삼켜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린 사자들을 그 굴 안에 풀어놓는 것이고 사람을 거기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다니엘은 사자들의 입을 믿음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요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니죠. 그래도 밥 먹을 때는 다 마스크를 벗고 드시더라고요. 마스크 쓰고는 못 입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 아주 철 마스크 같은 거 딱 씌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가 고파도 다니엘을 건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34절 말씀, 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양으로 형상을, 큰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모든 백성 거기에 절하라. 그리고 대대적인 참배 행사를 열었어요. 다 거기에 절하는데 이 세 친구만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끌려왔어요. 왕이 보니까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회유를 합니다.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절을 해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림없는 소리다.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이 막 그 화가 끝까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풀무에 뜨겁기를 7배나 더 해라. 그래서 막 최대한 그 열기를 올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는 그 병사들이요, 이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면 이 사람이 들어가면 그 양만큼, 그 공간만큼 그 열기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던져 넣는 사람이 그 열기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 가운데 세 사람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불에 타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댄스를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뭐 손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뭐 즐겁게 뭐 불렀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기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왕이 그들을 다시 나오도록 했을 때에 나와서 보니까 옷자락 하나 걸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 것이죠.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학자들이 기드온을 말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보통 용사로 기억을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 용사다. 그런데 성경 말씀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은 결코 용사가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 포도주 틀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마당에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밀을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이 조그만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거기서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해서 그냥 먹고 또 먹고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기드온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처음에 아주 겁쟁이로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다 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죠. 바깥에 마당에 양털을 이렇게 놓아라. 그러면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은 다 마르도록 그렇게 내가 이적을 보여주겠다.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주변 땅은 멀쩡한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짜니까 막 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었으면 기드온이 너무나 분명하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누가 밤에 그 양털에다가 물 한 동이를 집어넣은 건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로 적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미디안 진영에 사람들을 보내고요, 사람들을 보내었을 때 그들의 꿈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 가운데 기드온은 참으로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참으로 미디안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친 날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셔서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조 목사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그 저서에서 세상과 화목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에서 조용해요.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너무 순진해요. 너무 정말 세상에 그 취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전혀 부딪힘이 없는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은 세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거기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거짓 가운데 이 진리가 선포되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저희 이제 집 이렇게 이사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저 구석에 있는 방에 거기에 이제 이사를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그때 아침이었어요. 짐을 드러내니까 그 햇빛이 쫙 비치는 가운데 그 구석에까지 빛이 쫙 들어오면서 이 구석에 있는 이 가구를 드러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왜 참 어둡고 습기 있는 데 있는 그런 벌레들이 있잖아요. 뭐 돈벌레 뭐 이런 것들, 쥐며누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거기 있는데요. 딱 이 가구를 드러내니까 빛이 거기에 쫙 들어가니까요, 이 벌레들이 거기에 있다가 난리가 났어요. 막 움직이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쫙 비치니까 이 벌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그런 벌레들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 가운데 이득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 그 바른 말 한다고, 진리를 선포한다고 그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슨 짓 하는 거야? 우리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그래? 그냥 했던 대로 해야지. 어디서 와가지고 좀 바른 말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줄어들게 만드냐? 거짓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부해버립니다. 무슨 소리야? 왜 우리 밥그릇 빼앗으려고 그래? 지금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야? 막 뒤로 빼돌리고 무슨 부정을 저지르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부서에 딱 발령이 돼가지고 우리 이런 짓 이제 하지 맙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박수치면서 야, 참 옳은 사람 우리에게 왔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내칩니까? 내쳐요, 보통.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공세를 취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2020년도 표어가 무엇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항이 없겠어요? 부딪힘이 없겠어요?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서로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공세를 취하며 공격하며 어둠을 향해서, 그리고 거짓을 향해서, 불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공격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주의 능력 가운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세요. 세상에 취해서 참으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괜찮은 삶이다, 그것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다 라고 그들을 두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살아가면 결국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벗어난 길에서 떠나서 다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배 제목입니다. 믿음은 견뎌내게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은 견뎌내게 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또 한 면은 견뎌내는 부분입니다. 35절에 심한 고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이란 단어는요, 죽도록 때리다는 의미입니다. 고문대 위에 사람을 묶어 때려서 죽이는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따르면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제가 7명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잡혀서 고문을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고문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같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고문과 또 한편으로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유혹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핍박으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적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거기에 무너지진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놓지 말고 그 모든 핍박도 견뎌내고 그 모든 유혹도 물리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유혹과 어려운 일에서 이겨내는, 그것을 견뎌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8년 2월 주기철 목사님 나이 41살 때입니다. 국가질서 문란죄라는 죄목으로 1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후에 4차례 투옥을 하게 되는데, 투옥되는데 주기철 목사님 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혹독한 고문 끝에 1944년 4월 21일 48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데요. 의성경찰서에서 7개월간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잠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1939년 2월 첫 번째 주일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리고 나서 곧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갔거든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 아무래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이 적으로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을 깨닫고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란 그 기도문을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5 종목의 나의 기원, 5가지 제목의 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순교를 각오한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랜 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이 드신 어머니와 아내, 자녀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주님께 부탁의 말을 간구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 내용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이고, 다섯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1944년 봄에 4월 21일 오정모 사모님과 마지막 면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때에 이 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써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것이오.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한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 교회를 구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면회가 끝나려는 순간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그날 밤 평양 형무소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48살입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능히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따로 뭐 특별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 가운데 행한 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살게 될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서게 될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 말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 구약의 성도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것,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 3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 약속, 그들은 약속만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성취, 그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지난 4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모두 다 세상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억눌려서 거기에 취해서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요, 이 차이가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고 도전하고 또 견뎌내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세상,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그 가운데서의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